요즘 성경 일독을 계속하고 계시죠? 민수기 내용을 읽고 계실 텐데, 민수기는 계속되는 과정을 통해 생각하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랑하는 동안에 생겼던 역사적인 사건들을 하나씩 조목조목 기록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민수기의 사건들을 보면서 광야에서의 방황을 기록한 책이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출발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무려 40여 년 동안 세월을 허송하고 방황된 그리고 경험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40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또 번복하고 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또 무너지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어찌 보면 우리네 인생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민수기 17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론의 지팡이에 열매가 열린 싹이 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 전에 16장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16장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이란 제목으로 16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16장은 고라당의 반역으로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너나 나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 아니냐, 네가 리더가 되건 내가 리더가 되든 다 할 수 있어 하면서 리더십을 무너뜨리고 방해하면서 대적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고라당을 무너뜨리시는 그 은혜들을 기억한 것이 16장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17장으로 나가셔서 하나님은 이 17장을 통해 16장의 그 모든 반역을 다시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됨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16장과 17장은 연결된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2절과 4절까지 한번 볼까요? 읽은 본문 가운데 2절과 4절 함께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팡이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문 앞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어디 앞에 두라? 증거궤 앞에 두어라. 특별히 그 모든 혼돈 가운데 누가 리더가, 누가 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일까? 그것을 선별하기 위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팡이 12를 취하여서 증거궤 앞에 놓아라. 그렇다면 그 가운데 12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하나님이 선별하여 하나님이 리더로 쓰고자 하는 자의 지팡이에게 무엇인가 증거를 줄 것이다 하시는 말씀과 함께 아론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고 그렇게 해서 12개의 지팡이를 앞에 탁 놨습니다. 장막암 법궤 앞에 가라지는 놓았어요. 그리고 하루가 지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돼요. 8절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봤어요. 어떤 일이 있어요? 레의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우와! 족장들의 지팡이는 그들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고 그 가운데 그 지팡이 12개 가운데 하나님이 권위를 실어주는 그 지파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 이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뜻을 이끌어 가실까를 보여주시는 그 가운데 주님은 아론의 지팡이를 선택하셔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실상 그들의 12개의 지팡이는 산 지팡이에요? 죽은 지팡이에요? 죽은 지팡이에요. 뿌리로부터 잘려진 지팡이, 죽은 지팡이입니다. 생명력을 상실한 지팡이였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는 어떻습니까?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심지어 살구 열매가 하루 동안에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소유한 살아있는 지팡이를 주님은 보여주심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갈 하나님의 사람은 아론의 지파일 것이며 또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리더십을 세워 앞으로는 혼란과 함께 모든 상황 가운데 있는 어지러움을 잠잠케 하신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자 하셨던 뜻이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을
그치라 하시는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첫 번째 조명하신 것이 뭐냐? 야, 고만 불평하라, 고만 원망해라, 그쳐.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이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그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그쳐. 고만 원망해, 고만 불평해.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째려보시면 뭐라 말씀하신다고요? 그쳐. 그치는 거예요. 17장 5절 말씀 보세요.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에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따라합시다. 할 말을 잃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하루 전만 해도 12개 지팡이는 다 똑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하루 만에 주님께서는 이 모든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리는 지팡이 하나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일제히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할 말을 잃었다. 불평을 쏟아놓던 그들의 입이 순식간에 닫혀졌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만한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만 어려운 말이 있어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모세와 아론에게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애굽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먹는 것이 시원치 않을 때에도 원망하고 불평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이 악평을 들어놓고 두려움에 쌓여 밤새도록 울부짖으며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해요. 마침내 아론과 모세의 직분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했던 16장의 내용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 이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증표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그만 이 모든 일은 사람의 손에서 이루어질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이루어질 터니 이 지팡이를 봐라. 내가 너희의 그 원망과 그 불평을 그치게 하려니 나를 믿고 따라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12절 시작.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이제 그만 원망해. 할 말 잃은 너희들 그쳐 라고 외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을 열어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제 힘을 줘서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도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던가요? 아니, 문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던가요? 이건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내 속에서도 불쑥불쑥 원망과 불평이 불쑥불쑥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 문제의 모든 원인은 하나님이나 타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오늘이 되길 원합니다. 누구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나 때문이에요. 내 모든 것들 때문에 내 마음을 하나 다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불평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 안에 있는 불신앙과 미련함 때문에 오늘도 불평하는 나의 인생, 오늘도 원망하는 나의 인생,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만 그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거룩한 은혜의 말씀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련하여 불신앙하여 믿지 못하여 오늘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불쑥불쑥 나올 때마다 주님께서 말씀한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쵸?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또 고개를 들 때마다, 불신이 원망이 고개를 들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그쵸?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오늘 원망과 불안하지 않는 내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이 그 모든 마음과 원망과 불평할 때 옆에서 뭐라고 해야 돼요? 그쵸. 아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뭐라 말씀하셔야 돼요? 그쵸. 심지어 거울을 보면서 나에게는 몇 번 그 얘기를 해요. 수십 번 외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일어나는 이 원망의 마음을 멈출 수 있어요. 그쵸, 그쵸. 내일 아침부터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거울 볼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명히 외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뭐라고요? 그쵸. 원망하려면 그쵸. 슬퍼지려면 그쵸. 또 불신앙이 내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서 불안해질 때마다 그쵸. 다른 모든 마음 입술 놀리지 말고 나를 단호하게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단돌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그쵸. 원망하는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왜 그 망할 길을 가니? 왜 그렇게 또 우회하며 범죄의 길을 가니? 왜 그 속히 갈 수 있는 그 길을 또 우회하려고 하니? 그쵸. 그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우리의 원망과 불평 다 내어 던지고 그치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며 갈아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을 잊지 마시고, 원망과 불평은 마귀의 소산물임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끊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쵸. 그 말이 주님이 첫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는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보여주셨던 사건이에요. 살리기 위해. 10절 말씀 봅시다. 1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관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뭐라고 하세요? 죽지 않게 할지니라. 죽지 않게 하기 위해요. 다른 말은 뭐예요?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그 모든 길을 멈추게 그치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나는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오늘 아론의 지팡이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에 심겨 뿌리를 내리고 수분과 양분을 빨아들여야지만 열매를 맺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아론의 지팡이는 어떻게 열매를 맺었어요? 하나님의 법궤함에 두었더니 열매를 맺었어요. 자연의 이치하고는 정반대예요. 뿌리를 내리고 빨아 올려야 열매가 맺히는 그때에 이 언약궤는, 이 법궤 앞에 있는 아론의 지팡이는 어떻게 해요? 하늘의 뿌리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이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땅에 뿌리를 내리고 내일에 대한 모든 계획을 철저히 하여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있을 모든 가능성을 다 빨아들여 열매를 맺어야 내일에 희망이 있다고 말하지만,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것은 뭐냐? 따라합시다. 하늘의 뿌리를 받고, 저만 손 들고 있어요. 하늘의 뿌리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끄집어내야 열매를 맺는다. 다시 한번, 하늘의 뿌리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내야 열매를 맺는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 뿌리 내리려고 이곳인가 저곳인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힘들 때면 어떻게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은혜를 끌어당겨 이곳에 열매를 맺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를 살아가는 이 땅의 황무함을 열매 맺는 귀한 하늘의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 이 땅 바라보며 이곳에 물이 있으려나, 이곳에서 생명을 얻을 거나, 이곳에서 먹을 것을, 이곳에서 머리를 대야 되나,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오직 하늘의 손을 뻗어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당겨 이 안에 믿음의 열매를 가질 때에 승리한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살 길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 길이라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 더요. 하늘의 뿌리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당겨 열매를 맺자. 한 해 동안에 한 주 동안에 우리 땅에서 뿌려 내리고 땅에서 번성하려고 하지 말고 하늘의 손을 뻗어 하늘의 은혜를 끌어당겨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만 더 보고 마칠게요. 마른 막대기 같은 너희들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보여주신 사건. 다 죽은 것 같아도 살아나. 다 끝난 것 같아도 될 수 있어. 누가? 하나님이 손 잡으면, 하늘의 은혜를 손잡아 끌어당기면, 그 열매로 살겠다고 작정하면 죽은 것 같은 거, 마른 막대기 같은 너의 인생이 열매가 내는 아름다운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민수기 여러 장이 있지만 오늘 17장은 참 짧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처음과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구절들을 배치해 놓으셨어요. 1절 말씀 어떻게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1절 시작.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1절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누가 행했더라? 모세가 행했더라. 찾으셨습니까? 말씀대로 행하면 아무리 척박한 강해랄지라도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이랄지라도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신다. 누구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다. 우리들이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지팡이 기적은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 싹이 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12개의 지팡이 가운데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아론을 택하셨다. 더 이상 갈등하지 말고 더 이상 싸움질을 하지 말고 그쵸. 너희들이 살 길은 오직 하늘의 은혜를 붙들고 끌어내어 너희 가슴에 너희 인생에 열매 맺게 해야 돼. 오직 그 일의 기준은 무엇이라고? 하나님 말씀이야. 오늘도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16장에 아론에 향하여 우리 고라 자손의 그런 핍박과 또한 그 모든 반항으로 모세의 권위를 무시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다 무너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론의 지팡이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다시 한번 원망과 불평하는 우리의 입술이 그쳐! 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입을 닫고 나는 땅의 은혜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은혜를 살겠다는 것, 그것을 끌어당겨 열매를 맺되 특별히 나는 말씀대로 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굳은 결단으로 한 주도 살아가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문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모세를 기억하시지요?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그는 기도했어요. 백성이 목말라 아우성칠 때 그는 기도했어요. 먹을 것이 시원치 않다고 원망할 때 기도했어요. 아말렉 자손들이 도전해 왔을 때 기도했어요. 대적들이 반역을 꾀할 때도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로 하여금 그 멍든 가슴, 모세의 답답한 가슴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더라. 그것이 17장의 기적의 지팡이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살아가면서 힘든 일 많으시지요? 답답하시지요? 원망스럽지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또한 깜깜하시지요? 그때마다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입술로 방정맞게 하나님 어찌게 하실 건지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면서 사람 저 사람 찾으면서 원망하며 살지 말고 나의 마음은 하늘의 은혜를 두고 그 은혜를 끌어당겨 열매 맺게 하되 오늘도 말씀 중심으로 내일도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살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마침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 12개 지팡이 가운데 한 지팡이에만, 그 지팡이에 그 죽은 나무 같은 마른 장작 위에 하나님이 우미 돋게 하시고 새싹이 나게 하시고 꽃을 피게 하시다니 열매를 맺게 하시다니 오 주님, 이 모든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우리에게 기적은 일상이요 상식이 될 것입니다. 문제를 만나거든 원망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아침마다 내일 아침마다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건 뭐예요? 세수하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는 나의 모습에 얼마나 이쁜가 그렇게 하면서 감탄하지 마시고 거울을 보고 따라합시다. 그쵸? 먼저 나 자신에게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함께 맞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 둘 셋 그쵸?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그치게 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늘의 은혜를 붙잡고 하늘의 은혜를 끌어당겨 열매를 맺게 하소서. 이 안에 이 땅의 열매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손을 뻗어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그곳에서부터 하늘 보화와 하늘의 은혜를 끌어당겨 주여 이 땅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믿음의 열매, 소망의 열매, 위로의 열매, 역사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면 주님께서 열매를 나게 하신다 없게 하신다? 나게 하신다. 그 믿음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기도하는 우리에게 기적은 일상이 되며 상식이 될 것입니다.